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10장입니다. 10장 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한과 두발과 메색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밧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띔과 도다님이라.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올라와 삽다와 라하마와 삽드가요. 라하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밈과 루하빔과 납두힘과 바드루심과 가슬루힘과 갑도림을 낳았더라. 가슬루임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르와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맛 족속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아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은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며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은 알모닷과 셀렙과 하살마웻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올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아멘. 추운 날씨 속에서도 새벽의 자리를 지키시며 기도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와 동행하는 복된 날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재미있는 스토리로 쭉 이어지는 이야기들, 또 종종 설교 시간이든지 아니면 다양한 매체들을 통해서 만났던 그런 성경의 본문은 우리 눈에 잘 들어오고 잘 읽힙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 읽으면서 종종 등장하는 오늘과 같은 본문, 족보지요. 이러한 내용은 우리의 성경 읽기 열정을 때때로 쉽게 하는데 충분한 역할을 하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을 읽을 때 분명 주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목적과 뜻이 있다라는 것,
또 오늘날 우리가 읽어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본문이고 말씀이기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이러한 본문들을 읽고 대화하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창세기 10장이 주는 몇 가지 메시지를 좀 같이 살피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창세기 10장이 위치한 이 자리가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신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함께 쭉 읽어오면서 인간이 어떻게 타락했고 또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무시하고 살았는지, 특히 노아의 때에 온통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는 일에만 집중하고 관심하고 살았던 이 땅에 태어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주 귀한,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그 존재들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으로 자기만 바라보고 살아가는지를 우리가 함께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심을 후회하시고 이 땅에 홍수로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홍수로 심판하실 때 노아가 은혜를 입었고, 노아를 통해서 그 배 안에 온갖 가축들과 그 다음에 노아의 가족이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홍수 이후에 바로 바람을 부르셔서 그 땅의 물을 사라지게 하셨고, 그리고 노아가 이 땅에서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즉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뒤에 바로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신 이 본문을 읽고 나서 오늘 노아의 족보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내일 우리가 함께 읽게 될 11장에 가면 그렇게 심판과 회복을 경험했지만 이내 또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께 대적하고 또 하나님이 아닌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인간의 모습, 즉 바벨탑의 사건과 그리고 흩으심의 그러한 본문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존재고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하나님은 에녹과 같이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무법천지와 같은 삶을 하나님 무시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깨닫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또다시 회복을, 또다시 구원의 노래를 부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사건을 주님께서 행하십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노아의 족보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는 그런 증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에도 동일한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이 있음을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회복이 없으면 우리가 단 하루도 호흡할 수 없는 존재임을 잊지 마시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저의 삶이, 저의 관심과 저의 초점이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옮겨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기도하시는 이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족보는 다양하게 분화된 인류, 다양한 지역으로 흩어져서 살아가는 이 인류가, 그 인류의 근원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를 선언합니다. 노아와 세 아들, 궁극적으로 아담과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족보 전체의 서두 1절과 32절을 제가 한번 더 읽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다른 사람들이 낳은 것이 아니라 이들이 자녀를 낳았습니다. 32절입니다.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아멘. 모든 족속이 노아의 자손임을 반복해서 말합니다. 인류의 통일된 기원을 강조하는 것이죠. 창세기의 1차 청중이었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너희가 가나안 땅에서 만나는 족속들, 그들의 근원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모든 민족의 창조주이심을 주님 말씀하시는, 또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맞닥뜨려서 싸우고 또 그 땅을 차지할 때 만나는 그 모든 족속들 또한 한 뿌리임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입니다. 우연히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생겨나고 또 그렇게 돼서 이 땅에 다양한 인류와 다양한 민족들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창조하신 아담부터 그리고 홍수 이후에 노아와 노아의 아들로부터 온 인류가 시작되었고 또 우리의 뿌리가 한 뿌리임을 믿으라는 주님의 요청입니다. 끝으로 족보의 내용 가운데 셈을 가장 부각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셈은 노아의 대를 이어받은 후계자입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으로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다윗,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인류 구속을 성취할 여자의 후손이 태어날 혈통, 그 계열, 바로 셈의 혈통에 성경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즉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노아의 그 자녀들 또 자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태어난 모든 사람의 이야기를 이어가지 않으십니다. 즉 성경을 통해서 모든 역사를 우리가 다 끼워 맞출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성경을 주신 이유와 목적이 있고 그리고 그것이 어떤 흐름과 어떤 족속과 어떠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어져 가는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아테네에서 전도하면서 이렇게 선포했었는데요. 사도행전 17장 25절 26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무슨 부족한 것이라도 있어서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셔서 온 땅 위에 살게 하셨으며 그들이 살 시기와 거주할 지역의 경계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고 역사하셨음을 사도 바울 역시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 계획과 섭리를 가지시고 이 땅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앞에, 하나님의 통치 앞에 모든 나라와 민족과 언어는 무릎 꿇고 주님을 경배하는, 하나님만 경배하는 그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만 예배하는 우리의 삶 되기를, 그래서 그 끝날 하나님 허락하실 놀라운 구원의 그 잔치 앞에 정말로 우리가 기쁨으로 참여하고 그 안에서 오직 주님만을 예배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창세기 10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회복과 은혜를 허락하시는데 우리는 또 하나님을 무시하고 죄짓고 하나님을 떠나려 하는,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자기 중심으로 모든 것을 선택하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을 오늘 이 새벽에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죽었음을 다시 고백하는 이 새벽, 이제는 오직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만 살아가는 삶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이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그 창조의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주권자 되시는 주님이심을 우리가 신뢰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크고 작은 어려움과 문제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신뢰하며 걸어가는 아연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렇게 주님만 예배하는 한 날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